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목. 말씀 제목 은겸아 뭐야? 말씀 제목 권리포기예요. 권리포기. 여러분 권리포기가 뭔지 알아요? 권리포기가 뭘까? 보아야 권리포기가 뭐야? 정보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잘 권리. 윤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먹을 권리. 수정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살 권리. 살 권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승윤아? 교회에서 우리 승윤이의 권리는 하나님을 믿을 권리. 여러분 그 권리들 잘 지키고 계세요? 권리 잘 지키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요구하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나의 어떤 권한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주일학교 때 다 배워봤죠? 가영아, 솔로몬의 재판은 어떤 이야기야? 아기 하나를 두고 여인 둘이 싸우는 그 아주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도 이 솔로몬의 재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아주 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 손드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꼭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혜를 저도 정말 이번 주에 원했던 시간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도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첫 수업이었어. 첫 수업에는 시험을 봐요, 안 봐요? 첫 수업에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뭐 다음 시간부터 매주 퀴즈가 있는데 첫 수업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급 통계라는 수업인데 분명히 교수님이 시험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 레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시험을 보신대. 근데 나는 이제 1학년이 아니니까 1학기가 아니니까 와 이거 지금 여기서 잘 봐야 교수님이 그래도 점수를 좋게 매겨주시니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목사님이 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해서 시험을 봤죠.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결과는 진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강력히 권하는 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 소율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니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사님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어떤 지혜가 필요한 상황과 지혜가 필요한 시험을 앞둔 영명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 난 진짜 간절히 구했거든 그 순간에. 영명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뉴진스는 그렇게 뽀뽀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지혜를 그렇게 구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영명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자 그거 뒤에 있어요. 자 그 뒤에 이거 안 넘어가요.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 슬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번 중간고사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뭐냐? 지혜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사전은 뭐라고 말하냐?
자, 지혜는 자,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자. 지혜란,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정신적인 힘,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행해라. 그게 지혜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잘해야 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비결을 잘 말씀드렸어요. 이번 중간고사 또 수능을 앞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 뭐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고3들이 더 힘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고3들이 더 힘내야 될 이유는 끝에 다다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바른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렵겠다 내가 볼 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너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학원에서는 너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대학 갈 거니? 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말들이 들려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다라는 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봐 라고 하면서 소개해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승윤이와 승재가 있었어. 두 여인이, 그러니까 두 남자가 있었던 거죠. 이 두 남자가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한 집에 살았대요. 한 집에 살았는데 심지어 둘이 아이를 갖게 된 시점도 비슷하대. 그래서 둘 다 갓난아이가 있었던 거야. 너무 그렇게 리얼리티로 받아들이지 마. 승재야, 너 애 없잖아. 비유를 하자면 둘이 그런 거야. 그런데 승재가 잠을 자다가 애를 깔아뭉갰어. 잠버릇이 심했나 봐. 그래서 승재가 실제로 그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뭉개서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승재의 아이가 죽은 거야. 그러자 아주 지혜로웠던 승재가 자고 있는 승윤이를 보고 승윤이의 아이를 뺏어다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어있는 승재의 아이를 승윤이 곁에 두어서 승윤이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두 여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죽인 거야.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러자 이 아들을 남의 여인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어있는 게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잠에서 깬 승윤이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지 말아야지. 너의 아들이 빼앗겼으니까. 아무리 갓난아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두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야. 그러자 준이야,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진짜 엄마를 가려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증인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어요. DNA를 맞출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준이야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네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걸까? 여기에 정의는 뭘까? 여기에서 정의로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 예준아? 아들을 찾아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성애를 시험한다. 모성애를. 오늘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재판장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그 여인들에게,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아기를 뭐 해라? 아들을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나눠서 반씩 가져가면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냥 주라고.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주라고. 그런 건가?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제발 뭐 해달라고? 살려주라고. 내가 엄마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그냥 저 아이를 포기해도 되니까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해? 승재야,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해? 반 잘라주세요. 아주 이거 너무 정의롭습니다. 반 잘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본 솔로몬이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진짜 엄마는 누구다?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나누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 살려주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자면, 솔로몬은 진짜 엄마, 즉 그 모성애라는 걸 자극해서 그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어머니됨을 포기하는 그 엄마가 진짜구나 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소율아, 애를 낳으면 남한테 뺏기지 말고 잘 키워야 돼. 그런 걸까? 지혜로운 건 진짜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진심이어야 한다. 이런 걸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재판장의 이야기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난대요? 불붙는 것 같은 게 일어난대요. 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자궁이 뒤틀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죽을 수 있는 입장이 되자 그 엄마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궁이 뒤틀리면서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엄마의 눈에는 지금 내가 엄마로서 내가 내 입장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에 모든 것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으로 쪼개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지켜내는 것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만약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록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갈라보자. 그래, 반으로 나눠 갖자 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수정아, 그 아들은 어떻게 돼? 아기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서로 권리를 주장할수록 이 아이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이 세상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수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욕구, 자기의 만족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걸 보장받아야 돼. 난 이러이러한 걸 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은 내 권리와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잠도 잘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장받아야 돼라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지.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역할은 누구고, 진짜 엄마는 누구고, 가짜 엄마는 누구고, 아기는 누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솔로몬은 하나님이시고
가짜 엄마는 사단이고 진짜 엄마는 예수님이고 아기는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가짜 엄마는 누구라고요? 사단이고, 진짜 엄마는 누구라고요? 진짜 엄마는 예수님, 아기는 우리다. 자, 이 상황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을 죽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사단은요, 정이라는 것들로 포장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자의 그런 사랑을 끊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갔잖아요. 우리를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공부라는 것으로, 게임이라는 것으로, 친구라는 것으로, 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갔다고요. 하나님은 빼앗긴 우리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해주실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냥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없는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겨지면서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유혹,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수많은 더러운 유혹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진짜 엄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영광을 누리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왕인 나의 권한을, 나의 신분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아들된 우리들이 살아난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권리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권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나쁜 엄마의 마음에는 내가 아들을 잃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잃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사단의 마음에는요, 우리들이 자기와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 권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모른 채 세상의 요구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행복해져야 돼요. 저 공부 잘해야 돼요. 저 성공해야 돼요.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지켜지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진짜 엄마의 방법이 무엇이냐? 진짜 엄마의 마음, 진짜 엄마의 방법,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죽고 끝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그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말하는 정의,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 이 땅에서 말하는 권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사랑 앞에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손해보는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욕심내고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는 삶, 뭐가 더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나의 권리, 나의 소중한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진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늘 모든 사람이 지혜를 꿈꾸고 지혜를 소망해요. 똑똑해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들을 찾으면서 우리들은 저마다 내 것, 이것 중요한 것,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하려고 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학원도 안 빠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잘 쉬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만능 엔터테이너는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선택이 있다면 희생이 있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잠을 포기했고 노는 걸 포기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이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더 중요한 게 뭐야? 너가 진짜 살려야 될 게 뭐야? 너가 진짜 선택해야 될 게 뭐야? 가짜 엄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학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포기하는 것들이 없고 권리로만 요구하는 것들만 많아진다면 그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살리고 진짜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진짜 어머니 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기를 포기하는 것,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짓이라고 보일지라도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선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쉬고 싶고 일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제도 모 선생님이 엄마랑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저 데리러 와주세요, 이런 요구를 막 해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엄마는 자기 삶이 없어요? 엄마는 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그러한 요청과 요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싫어, 내가 널 위해서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나만 해줘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부모님은 거기에 혼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랄 수도 있고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될 어머니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그 권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엄마의 모습으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가짜 엄마의 마음으로 욕심부리면서 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가짜 엄마처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인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요구, 내 권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 내가 놀고 싶고 내가 게임하고 싶고 내가 다른 것 하고 싶어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나의 쾌락을, 나의 재미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권리들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여러분의 삶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진짜 너희가 권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 것이라고 요구하는 흉내만 내는 가짜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적어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권리 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권리 포기가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살려야 되니까,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면 여러분이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따 크루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과 나눠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 것을 찾고 내 것을 누리고 내 것을 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둔 여러분 삶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권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삶을,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포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포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수많은 방해와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같은 많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답답한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수많은 문제와 위험이 찾아와도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문제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너는 뭘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겁니까?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다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이상한 것들을 정의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 포기가 오늘 여러분 삶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고, 오늘 여러분 삶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내 삶에서 권리 포기로, 희생하는 삶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